오늘은 그 언약 성취와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언약은 성경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경전할 때 이게 경자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 무엇을 약속한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개로 나눠서 구약이 있고요,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기준은 그 옛날에 한 약속, 새로운 약속,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구약 때를 BC라 부르고 신약 때를 AD라 부르잖아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은 비포 크라이스트, 안노 도미네. 이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 오신 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역사라는 단어 있죠. 히스토리. 역사의 기준이 어떤 이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에서 나누는 게 아니고요. 기원 후 한 몇 세기 정도 돼서 어떤 그 모임 회의 같은 곳에서 역사라는 거를 기준을 정하자 해가지고 정하게 된 거죠. 그러면 구약 옛날 한 약속, 새로운 약속의 그 기준, 또 약속은 또 뭘로 이루어져 있는 약속의 기준으로 나눈 것이냐?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66권이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그리스도를 약속한 책입니다.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하고 같은 말인데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 의미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구약 때나 이럴 때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한테 또는 왕에게 그 거룩하다는 의미로 아주 귀한 기름을, 향유 같은 기름이죠. 굉장히 비쌌어요. 굉장히 비싼 기름인데 그거를 이렇게 제사장들 머리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거죠. 뿌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의미는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이 이게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을 뜻하는 건데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이런 뜻이죠. 그럼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자, 근데 이 언약은 특징이 뭐냐면은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 구원자, 그러면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자, 인류가 구원받아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난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성경에서 인간이 어떤 문제에 빠져 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인간을 마지막으로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합니다. 영적 존재가 된 거죠. 영적 존재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들, 그 다음에 인간 이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더더구나 육체, 이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는 인간만 이렇게 창조하시는 장면이죠. 이게 보면 최초의 인간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만들었고요. 예,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축복을 권세를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준 거죠. 더더구나 그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을 이렇게 보면요. 영적 존재를 만들어주고 생명이 되게 만든 다음에는 에덴을 창설하십니다. 에덴. 이 참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참된 행복. 부족이 없는 상태를 뜻해요. 불만이나 불만족하지 않을 만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모든 그 근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주 넘쳐나는 그 에덴이라는 그죠? 천국이죠. 천국의 모형이라 할 수 있죠. 자, 인간이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에게 문제가 온 거냐면요. 그래도 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과 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인간에게 약속을 하거든요. 언약을 주세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행위 언약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이제 축복을 준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생명을 줬기 때문에 나를 떠나는 게 생명을 잃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같이 교제하며 행복하게 같이 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가 천사 장급 정도 되는데 원어는 케랍인데요. 이 천사 장급 되는 자가 그 하나님을 예수께서 27장을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교만해져가지고 능력을 많이 지음받고 나니까 하나님 보좌를 뛰어넘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 하늘 천사의 3분의 1 정도를 꿰가지고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천사들 간에. 그래서 져서 흑암문도 공회에 가두어져요. 이게 이제 유다서 1장 6절에 나오는데 이 자가 자기가 이제 패망했잖아요. 패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만든 인간을 멸망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려고 와요. 찾아옵니다, 인간을. 왜? 하나님은 대적자라는 증거예요, 증거.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끼리 막 전쟁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적 존재는 인간의 마음 생각 속에 들락날락거리는 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전부. 그래서 그 사단마귀 귀신이 하는 일을 보고 이 존재가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육체 눈에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뭇가지가 흔들거리는 걸 보고 바람의 존재를 알라고 성경은 영적에서 분별해가지고 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희미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에덴에 찾아가가지고는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죄를 지면 하나님을 떠나 분리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멸망이 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는 따먹어라.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떠난 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자체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는 게 죄예요.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자범죄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과 이 분리된 상태를 죄라고 설명하는 책이 없어요.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로 이 뭐라고 할까요? 모든 저주 재앙의 뿌리가 이제 생긴 거죠. 하나님 창조주 대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며 없는 것도 있게 부리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 모든 무한 공급을 해주던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요. 자기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증거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타락한 증거로 추락해버립니다. 신분이. 그래서 우리가 전부 먹고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왜 인간은 일을 해야 되고 왜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느냐.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요.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죄를 지면 사망이 들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창조 섭리대로 사망이 들어옵니다. 창조 섭리는 크게 나눠서 육적 사망이 있고 영적 사망이 있어요. 육적 사망은 의미가 또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영혼이 이 육체를 떠나면 육체가 바로 썩기 시작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은 사망인 줄 알아요. 이 인류는 이 죄 가운데 빠지면서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 인간이 왜 죽게 되느냐? 이 죽음이 근원을 과학자들은 노아라고 부르는데 그 노아가 왜 온지 몰라요. 과학이 어디까지 밝혀낸 줄 아세요? 이 노아 이 DNA를 조사해 보면요, 노아를 하는 DNA 속에 있습니다. DNA 인자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왜 들어간지를 몰라요. 있다는 것까지만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DNA 같은 걸 연구하면 노화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과학이 거기까지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졌어라고. 죄가 있어서 죽음이 들어온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에도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하고 인간의 영이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생명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영적 생명이라고 그래요. 영적 생명이 있는 건데 그게 분리되면 영적으로 보면 사망 상태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묻죠.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는데 너 눈에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마른 뼈다귀들이 막 이렇게 나무들이 막 그냥 그렇게 즉 생명이 없는 것들이 막 이렇게 시체같이 이렇게 군단으로 막 돌아다니는 걸로 보인다고 고백해요. 사람 영혼의 생명이 없으면요, 영적 생명이 없으면 그냥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 인간의 인생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인 건지 압니까? 인생? 예? 인생이 이게 생명생자인데 한 100년 안에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물고기가 여러분 이제 바다에서 건져가지고 땅에다가 올려놓으면 파닥거리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몇 시간 안에 죽습니다. 그거 물에다 넣지 않으면요, 그 몇 시간 안에 죽어요. 그 몇 시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먹고 막 살고 뭐 놀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성경대로 제가 성경을 읽으니 성경은 그냥 100% 맞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요 지금 물에서 빠져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오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병 중에서 가장 심한 가장 큰 병이 뭐냐면 노아라는 병입니다. 이 노아의 끝이 뭐냐? 그 병, 그 진짜 병의 실체가 뭐냐면 죽음이죠. 죽음의 병. 예? 병도요 죽지 않는 병은 그렇게 중요한 병이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병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죄를 지면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주 재앙이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가 죄 있는 자,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게 임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임하는 건데 마귀가 칸통 속이니까 그냥 막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나 화내시지 않아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죄를 졌다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앞이 마귀 그랬는데 신분 자체가요. 예?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죄인이 하는 짓이 뭐 뻔하죠. 뭐. 예? 이미 선고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은요.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사망의 의미는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데 영원한 불못에서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세상 법에도 죄를 지면 교도소 가서 형량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 저주 재앙이 이 지옥 권세가 사람을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원죄 가운데 놓인 인간은요, 이 저주 재앙이 뭐냐면 여러분 노동하는 게 사실은요, 이 창조도 노동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었거든요. 사실은 기쁨의 근원이었어요. 누리는 모든 행동이 그 노동으로 불리지 않고 기쁨으로 불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이라는 걸 하니까 다 고통이 된 거예요. 이 창조 섭리가 객관성은 이런 걸 놓으면 그냥 떨어져야 되는데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팩트인데 이 객관적도 깨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만큼 노력한 만큼 일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요. 실컷 노력했는데 결과물이 똑바로 안 나와요. 인과율이 깨졌어요. 이 저주재앙으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뭐가 나냐면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도 이 저주를 받았어요. 자연도. 예? 그래서 저는 가시덤분과 엉겅퀴를 내는 겁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예? 이 열매가 똑바로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저주재앙이 임한 거죠. 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요. 영, 혼, 유, 모든 게 생활 전부 이게 다 망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 생각에 막 질병이 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정신질환 환자가 얼마나 폭증하고 많아지냐면요. 불안감 이런 거 두려움 이거 아담과 하와도 죄 짓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두려움이나 하나의 감정만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기가 엄마를 잃어버린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이제 심판받을 곳으로 가게 되면 어때요? 지옥 간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이 인간의 영혼은요 하나님 떠나시면 그 사람 돈이 많든 뭐하든 그 깊은 곳에는 특히 육체를 떠나기 직전의 인간이라는 거는 아주 근본적 모습으로 바뀝니다. 예, 사형수들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인생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원의 의미는요, 이걸 약속한 게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커버넌트. 이 프라미스는 인간과 인간이 대등한 관계로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이 커버넌트, 이 성경은요,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이 이 약속의 주인이 돼가지고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그리스도. 이 모든 문제거든요. 이게 모든 문제인데 모든
여러분 삶의 문제까지 다 그래서 생겨 나온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자, 이 모든 문제 해결자를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원자, 구원할 수 있는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 네? 이게 특징입니다. 이 복음하고요. 이 기독교 복음하고 세상 종교나 철학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왜? 하나님 떠난 된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주인 되시고 구원의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것까지도 이 원죄를 짓기 전에는 다 하나님이 공급해 준 거예요. 은혜로, 사랑으로. 예수가 믿어졌다 이 말은요. 사실은 학교 안 가도 됩니다. 사실은 직장 생활 안 해도 돼요. 노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니까 어떤 현장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 직장 현장에 가가지고 세계복음화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사실은 우린 가고 있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능을 주기도 하고 회사를 주기도 하고 학교를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 학교를 다니는 거하고요. 구원받은 자가 학교 다니는 거는 의미 자체가 영적 의미로 완전 본질이 달라요. 노동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누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축복으로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이게 하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죄 때문에 이 문제가 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 성취가 언제 정확하게 일어났냐면 약 2000년 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성취된 겁니다. 이 구절을 제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읽어보면 아들 이렇게 제가 이제 21절 구원하실 자 이심이니라 하니라 해놓고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름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게 뭐냐? 주께서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다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성경대로죠. 말씀대로. 성경이 바로 언약이잖아요. 이 종교 생활은요, 전부 내가 이뤄야 돼요, 이거. 내가 이뤄야 돼요, 구원을. 그럼 내가 구원자죠.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게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가 사실은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그냥 은혜 자체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인간은요, 여기 빠져 있을 때 어떤 상태냐면요, 구제불능 아세요? 구제불능? 여러분, 미안하지만 인생 문제 해결 인간이 못합니다. 죄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이게 삶이라고 여러분이 인생 살고 있는 먹고 사는 얘기가 사실 죽음상에 치닫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못 막아요. 그 근본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본 문제 해결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 구원자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안에 함께 하시는 자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그런 역할이거든요. 선지자가. 하나님을 자꾸 체험케 하고 임재를 나타내고 보인도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는 게 선지자 역할이었어요. 이 그리스도는요, 직분이 세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구약 때 보면. 제사장, 선지자, 왕. 왜?
구원에 필요한 직분들이에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걸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고 이름 속에 그 비밀을 감춰놓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약속을 했는데요. 동정녀에게, 여자의 후손에게 탄생하실 거라고,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400년 전에 그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한 것이 성취,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날 이루어진 거예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뭘 한 거냐면요, 여러분의 이 죄 때문에 이 문제 다 없겠죠. 죄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는 시간표가 실제로 그리스도가 성취된 시간표가 있고, 그게 내게 임해야 되는데 그게 믿어지는 날들이 있어요. 그 시간표가 각 고유한 영혼마다 임하는 그 시간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죄에서 눌려 있다가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 임신 같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죄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죄사함이 임합니다. 죄사함이 임하면요,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돼요.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의 권세까지 다, 사망까지 겪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요, 생명을 주시려고 그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 난 살았구나, 나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면요, 영생을 받은 겁니다. 죄사한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걸 주시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이 모든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 기록된 모든 성경이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 모든 성경이 영생을 주는 건데 그게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 자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은 영생 못 받아요. 죄사함이 먼저 임합니다. 죄사함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레위기서나 구약 때 보면 하나님을 죄 있는 자가 만나는 순간 죽어버려요. 즉사예요, 즉사. 하나님이 참 빛 대신데 어둠이 딱 다가가면 어둠이 소멸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 죄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짙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돼 버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해결되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자격과 신분과 능력이 없어요. 근데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죄 완전할 사 주신 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구원하셨어요. 성령의 해방의 법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자체가 되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랬으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만났다. 이 말은 참 하나님 만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빼내신 겁니다. 사망의 권세 깨뜨리신 겁니다. 지옥 권세 깨뜨리신 겁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사단마귀의 귀신도 예수 그 이름 앞에만 도망가는 거예요. 항복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 증거예요, 이게. 이걸 체험했다, 여러분이. 죄사함과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임재를 느꼈다. 믿어진다. 하나님 만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이 믿음 가지고 누리는 거가 신앙생활인 거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뭐 오해 없이 다 들으시겠지만 참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100%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아벨이 그 예배 성공한 거거든요. 딱 한 번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예배 듣다가 이거 오늘 딱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 성공 낸 겁니다. 인생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사단이라는 자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인생 속에 가두어지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진짜 예수를 만나가지고요, 더 뭔가 성공을 해야 된다는 의욕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만 아신단 말이에요. 제 영혼하고. 오히려 이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토론룸으로 댓글에 한번 좀 달아줘 보세요. 무기력이 오더라고요. 세상적인 일에 대한 무기력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더 일을 제가 제 자아 실현과 제 목표 실현, 제 인생 꿈 실현 이런 게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했던 사람입니다. 더 이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랬는데 이게 믿어진 날이 있는데, 야, 내가 이거 누리기만 하면 되지. 뭐 할 게 없네.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계복음화 때문에 직장도 주시고 뭐 그래서 누리는 거지. 그것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직업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이신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 제가 뭘 해서 누리질 않아요. 저한테 예배 성공은요, 죄송한데 이게 완전한 예배입니다. 이 완전한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드리신 이 완전한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지금 교제하며 만나고 누리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예배가 진짜로 믿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요, 저보다 더 인생 성공한 사람 없다라고 저는 믿어질 정도로 이 복음이 누려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 더 잘해가지고 인생을 더 나아지게 하려고 하는지 뭐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뭐 목회자가 됐든 뭐 전도자들이 됐든 뭐 이름은 뭘 더 성공하려고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꿈이 하나 있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하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 말씀, 남은 언약. 지금 성취 시간표잖아요.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마다 성도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성취가 막 일어나는데 나에 대해서는 다 이뤘다가 진짜로 믿어진 날이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표를 성취하실 겁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까지 막 나를 쓰시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또 있거든요. 이 전도자의 축복이. 내 이름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언약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는 그 언약들이 다 성취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는요,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이게 믿어지니까 그럼 그 이름을 구원자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만민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내 이름에 증인되는 거, 그 증인이 증언하죠. 저처럼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여러분들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입니다. 믿어지면 이 축복의 반열에 들어온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오직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제가 이거 깨달은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절대적이고도 당연해요. 근데 이거 누리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예?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공부 안 해도 되나요? 이런 거는요, 이걸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최초의 이 인간을 지을 때도 은혜율과 객관율 두 개를 다 같이 창조하세요. 제가 아까 지금 이거 보여드린 것처럼 이 떨어지는 원리는 객관성이라고 해요. 이 커들러티. 객관적인 거는 아주 객관적으로 누리시는 게 그 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지 마세요. 배고파 죽습니다. 잘못하면. 식매출 지나면 굶어 죽어요. 사람이 안 먹으면. 근데 물을 공급하면 한 40일 넘게 살아 있을 수 있어요. 그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먹으라고 창조한 겁니다. 공부? 여러분 즐거우면 하세요. 여기 내 길이고 내 재능이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믿어지면 즐기는 겁니다. 누리세요. 네?
객관적인 건 아주 객관적이면 잘 누리는 거예요. 창조 섭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그게 상식 커머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 이하로 살도록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묻는 사람 자체가 상식이 없구나. 그냥 저는 깨달아져요, 사실은. 이 되게 무지한 소리죠. 이건 근데 모르면 물어봐야 되니까. 이 예배 성공 깨달으세요. 이 예배는 완전한 예배예요, 완전한 예배. 여러분 앞으로 인생 더 저는 마태복음 1장 21절 이 예수님을 딱 체험하고 만난 날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딱 이렇게 깨달은 날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아이고, 내 인생은 끝났네. 다 이루어졌네. 그냥 완전한 성공을 거뒀구나. 저는 예수님이 저의 성공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무슨 성공을 그렇게 추구하는데요, 도대체? 네? 그 모지간. 진짜 인생 성공하세요. 이 참된 성공은 누가 뺏어가지도 못해. 이 성공은 영생 주신 거, 생명, 이 전도하는 것도 그렇게 귀한데 사실은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썼는지 아세요? 너희가 사단이 너희 예수 이름으로 항복하는 거, 그 목격하는 그거보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영생 받은 거가 가장 기쁜 거예요. 나게인은 그런 거예요. 나게인은. 무슨 성공이 얼마나 큰 성공이라고 그게. 물론 육적인 것도 하나님이,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선제 이름 안에 보호인도 역사하시는 거 다 그냥 불신앙이 제일 영적 문제예요. 영적 상태가 제일 안 좋은 게, 이 구원받은 그 영접하면은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사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영접 때 일어난 건데,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따라 이루어 가시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도.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참된 인생 성공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언약 경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시간표가 어디가 있는지 깨닫고 세계 복음까지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사실이 깊게 누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음에 또 뵐게요.